이제 우리가 살면서요, 그 분위기라는 것도 분위기 파악도 잘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말씀만 드리려고 해도 웃음이 나와서 지금 제가 먼저 웃어버리고 마는데, 그 남전대 연합회 거기에 갔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축도도 뭐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총회 전도부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도에 관해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 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걸어 들어오시더니 저 앞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으시고 아주 점잖으시고 머리카락은 허여시고 아주 키도 크시고 아주 그냥 멋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 그 무슨 총회 모임이 있고 뭐 그러면은 꼭 보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성함은 밝히기 그렇고 그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입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면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 가신 분들 비슷하죠.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 영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드셨어요. 무슨 예냐면은 이제 이 목사님이 뭐 어디 뭐 코 있는데 어디에 사마귀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그 사마귀를 빼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빼나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거기를 뭐 하신 분들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이렇게 지진다며요. 여기 예? 아 레이저로 태운대나 뭐 그랬는데 이제 레이저를 이제 태우면은 살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레이저로 태우니까 살타는 냄새를 처음 맡아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겁이 나 있었고 그러면서 살타는 냄새 처음 맡는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이제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눈에 띄는데, 그분이 이제 흰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그냥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박수 치면서 그냥 내게 강 같은 하다 보니까 그만 브라우스 윗단추 하나 탁 풀리더래요. 근데 이제 이것도 모르고 그냥 팍 치더래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밑에 단추 브라우스 두 번째 단추까지 딱 풀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브라우스 단추 이게 두 개가 풀어졌는데 할렐루야를 해가지고 거기 모인 장로님, 집사님들 다 그냥 깍깔대고 저도 배꼽 잡고 그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좀 힘들거나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요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제 웃어야 되고 언제 할렐루야를 해야 되고 언제 아멘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잘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시라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참 많은 여러 번 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건 뭐 답이 다 나와 있죠. 오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1절에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는데도 침울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사무엘상 처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부류.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전체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 오후 예배도 안 드렸고 헌신 예배 계속 되다 보니까 딱 잊으셨을까봐 반복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되는 핵심 구절이 어디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2장 30절.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의 차원에서 한번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전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좀 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왕이 이게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보십시오.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존중한 사람이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점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몰락하는 집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 한나, 엘가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도 막 2명씩 얻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므로 이 분인나와 한나, 이 두 여자가 대립과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분인나란 여자는 아들을 낳았고 한나는 못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못 누리는 자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주고 좋은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진 않았습니다. 더 괴롭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너무너무 속상했죠. 근데 한나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있다고 또 가졌다고 내가 좀 뭔가 좀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만약에 괴롭힌다든지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경멸한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반면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분인나는 아니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한 여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 있을 때 있죠. 우리
우리 여성분들도 속상한 일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일로 그럴 때 인간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바람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층간소음. 근데 먼저 살던 집에서 그렇게 뭐 식탁 끄는 소리가 시시때때로 들리니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나 봐요. 계속 들리니까 이거 뭐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냥 끽끽 소리에 아주 그냥 막 어떤 때 소름이 막 쩍쩍 끼칩니다. 그냥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뭐 그냥 시시때때로.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윗집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혹시 그런 소리 들리시냐고 그랬더니 거기도 들린대요. 죽겠대요. 그래서 그런 서로 얘기를 서로 하면서 위로하면서 막 그러다가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세상에 층간소음 넣고 기도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위에 층이에요. 얼마 안 지나서 이사를 가더라고요. 이사를. 그래서 바로 윗집인가 하고 이제 봤더니 위에 집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사 가고 난 뒤로 그 순간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윗집 할머니도 나중에 만났는데 요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려다 말았습니다. 다 제 덕인 줄 아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건 그러니까 목사인 것을 또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나시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사 보내시든지 아니면 깨닫게 하시든지 아무튼 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같은 뭐 직장 동료끼리도 참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또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서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다른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한나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그 사무엘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비교를 했는데 다윗 왕. 자 한번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나, 사무엘, 다윗 이 세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의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한나도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통곡하며 사무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을 보십시오. 지금 신방하면서 시편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강요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분인나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제사장 엘리 가문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울 안타깝게도 이들은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무엘상을 읽으시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또 좀 관점이 다르죠. 그것은 언약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이고 자 이렇습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바치잖아요. 젖뗄 나이가 몇 살 정도 된다고 그랬죠? 4-5살 정도. 만으로 4-5살 정도. 평균적으로 일찍 떼는 애도 있고 늦게 떼는 애도 있죠. 평균적으로 유대인들은 4-5살 되면은 젖을 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요 좀 거꾸로 해보고 싶어요.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것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여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1절 중간부터 보면은 중간 이후에 마지막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좀 주로 나옵니다. 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3가지로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어떤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고백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으로서 주로 다윗이 고백을 많이 한 표현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반석의 의미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하나님은 완전히 완벽하시고 견고하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을 다 아시니까 지식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 언행심사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응?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반석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 사람의 믿음 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응?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장황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기가 이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먼저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먼저 마음껏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들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먼저 찬양하시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4절부터 보면은 두 상황을 대조해서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을.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4절. 용사의 활 그리고 넘어진 자. 용사와 넘어진 자. 이게 대조가 되죠. 5절에는 어떤 자가 먼저 나와요? 풍족하던 자. 그 밑 다음에 보면은 그 반대로 줄이던 자.
자, 풍족과 주림, 이것이 이제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 자,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6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올리사, 중간에 보면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돈이 좀 없어요. 제가 좀 돈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제 모든 상황을 낮추기도 하신, 바닥에까지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다시 높이셔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아픈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실수로 그렇게 해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왜 내가 아파야 되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죠. 욥.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요,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욥에게 교만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교만 덩어리.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하는 교만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깨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볼 테니까 잘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이 곤고한 날은 고난의 날입니다. 형통한 날은요, 제가 쓴 책을 한번, 고난, 제일 먼저 쓴 출판한 책인데 고난 축복의 통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품절됐는데,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한 걸 제 책을 참고로 해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어떻게 쉽게 표현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형통한 날은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것과 같이 그냥 막히지 않고 쭉 나가는 것. 곤고한 날은 뭐냐면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응? 갑자기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이 생각이 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튼 이 형통한 날은 그저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 곤고한 날은 막히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라고 했는데, 먼저 성경에서는 그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형통해서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생사화복인데 생사에서 화 빼고 생사사에서 사 빼고 화복에서 화 빼고 생과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6절 7절. 시편 30편 6절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윗이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한 게. 6절 보면은 내가 뭐 할 때에? 형통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수록 겸손해야 돼요. 어떤 겸손이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우리는 형통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 뭐 다른 분들보다도 제가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부흥됐다. 이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탁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30편 7절. 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산같이, 큰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자기가 잘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이제 가리시는 거예요. 그럼 얼굴 안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딱 가려버리시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몰려와요?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형통하게 하셔서 잘되게 하셔서 뭐 병을 고쳐주셔서 뭐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 이런 은혜가 일어나면은 그때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근심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그 비전을 갖는 기도 참 너무 감사한데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참 부담도 되면서 소망을 품는 그러한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시켜 주셔서 예배자가 더 많아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더 우리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이응륜 목사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누가 이렇게 잘해서 됐다. 누가 헌금 많이 해서 됐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근심이 없이 계속해서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다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거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웁니까? 즐겨야죠. 즐기되 섬기되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서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 풍성함, 평안함, 이것을 계속 누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얼마나 다윗,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들 기도할 때마다 다윗 같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훌륭하면. 근데 다윗도요, 죽을 고비 넘겼고, 다윗도 정말 이 생사의 갈등 고비에서 원수들의 그 대적에서 참 힘들 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참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겸손해져야 그 영혼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 저도 받은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조심할 게 뭐야 하면은,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뭐 보면은 그냥 뭐 방언하고 통역한다고 그러면 너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요, 고난이 많아. 왜?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고난이 있으므로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분이 뭐 식당도 하시고 그 남편이 돈이 아주 많대요. 근데 이 부인이 집사님이 뭐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 응답. 근데 이것을 겸손하게,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감추면서 하면은 좋은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당신 왜 기도 안 하냐? 당신 믿음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니, 막 판단을 해요. 어느 집사님이 한번 참다 못해 얘기를 했대요. 왜 집사님께 교만하냐고. 왜 그 방언하면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그러냐고. 그 뒤로 쏙 들어갔대요. 그러더니 그렇게 교회도 좀 못 가게 하고 막 그냥 핍박하던 남편이 싹 돌아서더래요. 싹 돌아서. 그러더니 교회를 같이 나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수록, 그러니까 물질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뭐를 받을수록, 또 우리가 많이 할수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를 봐도 그래요. 본성이 참 이게 교만이 있어가지고요. 좀 저기 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교만이 이 자리를 잡고 이것이 우리를 딱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어땠습니까? 자, 이 성경을 쭉 오늘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약속한 대로 바치면서 이렇게 쫙 고백하잖아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성.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정말 이건 그냥 자기가 그냥 사무엘을 그냥 안고 키워도 그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약속대로 바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한 곳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5절부터 15절 1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19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도를 따라서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같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한번 좀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형통할 때 겸손하고 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신앙의 밸런스 잘 맞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그 은혜 아래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재난을 당한 우리 저 강원도 지역의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성례식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과 함께 부흥을 해 또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1, 2분 정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